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나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백미에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와 할례를 받았으니 이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주시려는 이에게서 떠나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거기를 오늘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보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앞에서 신을 구하라 내가 성문으로 올 거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좀 시작되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갈아가지고 너희는 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싯돌을 만들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회복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하면서 그 나왔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움직이면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정체성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대목은 하나님의 언약이 저절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앞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요, 다음 세대가 저절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받은 은혜, 각 세대별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세대가 이렇게 나와서 했고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을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각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유효하게 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킨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이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던 시대가 마무리되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너희는 광야 시대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만나를 먹였는데 광야가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소산되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나는 아침에만 일어나면 만나가 나오는데 계속 이런 기억 속에 살고 있으면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의 기억만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어야 하는 소산물이 있어요. 만나는요, 그 광야 시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정착함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또한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이동을 해야 하는 시대였고 지금은 정착해서 내가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고 게으르고 예전에 내가 누렸던, 내가 그냥 일어나기만 했던, 얻었던 그 만나의 추억 속에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냥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주셨던 그 추억 속에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 주신 은혜죠. 지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를 지금, 오늘, 현재에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절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 군대 대장이 왔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있는데 그냥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 대장이 온 뜻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모습은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의 앞에서 받은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치를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너희들이 직접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전쟁에서 치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요, 우리만 피곤하고요,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친히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는요, 언약의 회복과 은혜의 기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밟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누림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이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나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 영혼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